아멘.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서 있으면서도 좀 순간순간 긴장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보다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아직 이 하드 카피를 좋아해서 종이로 이렇게 뽑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평소보다 한 2장 정도가 더 많거든요. 네, 아니요. 2장은 많지만 2장은 많지만 제가 할까 말까 그때그때 고민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거든요. 볼드체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할지 말지 하면서 결정하도록 할 텐데, 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양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100이라면 나는 그 100 중에 얼마를 누리면서 살아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100 중에 한 어느 정도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100을 다 온전히 누리면서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진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100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자주 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누리고 싶어요.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여러분, 100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4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뤄 나가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대지를 적어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이건 먼저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 4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오늘 이 기록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뭔가 상당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아마 설교의 대부분이 이 편지를 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을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이 흩어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디아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이 원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 여러분들 이미 이게 자동적인 능동적인 느낌인가요? 이미 수동적인 느낌인가요? 흩어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수동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가 합성어인데요. 디아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저기, 널리, 가로질러 이런 뜻이 있고요. 스페이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듯이 마치 이렇게 뿌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 곧 흩어짐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역사가 긴데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저희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요. 이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항상 어디 자기 땅에 잘 살지 못하고 항상 흩어짐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개념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붙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뿌림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래 거주지를 떠나 흩어짐을 당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흩뿌림을 당한 그곳이 그들은 잠시만요. 흩뿌림을 당한 곳에 있는 그 상태가 나그네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 두 가지 개념이 연결되는데요. 흩뿌림을 당해서 우리는 그 흩뿌림을 당한 곳에 서 있을 때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말 그대로 낯선 사람, 외국인 거주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흩뿌려진 장소, 흩뿌려진 장소가 원래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면 무조건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한번 더 할게요. 누가 집었어요? 씨를 잡았어요. 씨를 한 움큼 잡아서 씨를 뿌렸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뿌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나그네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된 거죠. 원래 뿌린 자리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절대 원래 있던 자리에 뿌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시만 제가 어디를 스킵할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땅을 약속을 받고 난 후에도 그의 자손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어땠나요? 그의 후손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손을 약속받았고, 땅을 약속받았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 이 약속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경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 아브라함 자신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래 속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족적 연관성과 개인의 삶이 연결된 지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어디였죠? 약속의 땅? 가로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받았죠.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어서 거기에 거주할 때조차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나요? 거기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그녀를 위한 장지를 사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구매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속한 것이 어디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난 정말 이 땅의 나그네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걸으면서 자신이 속한 것은 원래 육신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였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속한 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뭘 느낀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의 본향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본향은 어디신가요? 여러분들의 고향, 아버지가 속한 곳은 어디신가요? 어디죠? 하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고향을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셨죠?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움켜쥐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디아스포라 흩뿌립니다. 흩뿌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흩뿌려서 나그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원래 있던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을 집어다가 어디다 뿌렸죠? 이 땅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당신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요. 저희가 지난달에 1박 2일 전체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렇죠?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딱 만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까지 한 사람들을 치자면 그러면 이 만 하루가 1년에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수학 잘하는 빨리 전 답이 있어요. 1년에 몇 프로일까요? 하루는 0.3%도 안 됩니다. 0.3%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 혹시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집에 있는 도구 다 챙겨서 가신 분들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그 펜션에 갔더니 거기가 이제 그 브리드힐 펜션이었잖아요. 거기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펜션 주인이에요. 펜션 주인. 혹시 조성이 집에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뒤에서 웃고 계신데 거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서 1년에 0.3%만 머물 텐데 그러면 어때요? 좀 불편해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그거 누가 고칩니까? 1년에 0.3%를 거기에 있을 텐데 그러다가 그냥 버티고 내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죠? 집이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들인가요? 잠시 지내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함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집 없으신 분들 저 없어요. 큰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준비하고 계신다잖아요. 그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다들 대궐 같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 봐요. 전 너무 기쁘거든요.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제 집이 없다고 이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제 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준비한 집으로 가렵니다. 여러분 수련회로 간 그 브리드 힐 펜션이 너무 편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지내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 너무 편하면 어떤 거라고요? 그 이상한 거예요. 너무 편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신학적으로 좀 무겁기도 한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자기 전까지도 고민하고 눈 뜨자마자도 고민했던 그 주제인데요. 혹시 2번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2번이라고 써 있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기 벌써 어렵잖아요.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을 관통하는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였고요. 이 2절을 관통하는 표현이 택하심을 받은입니다. 이 택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1, 2, 3번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요까지가 한 구절이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는 순서를 조금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요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혹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본다면 이 방금 읽은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하시는 것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더 잘 알아갈 때에 이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간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깊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를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봤었던 우리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떼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감동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졸음이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감동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만 주로 받아들이는 교리인 것 같아요. 예정과 선택, 이런 교리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반감을 상당히 많이 사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핫한 교리인데요. 이게 어떤 교리냐면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설명하기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의 구절을 빌리자면 이 예정과 선택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신분이든 민족적 정체성이든 그러한 것에 기반하여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기반해서 택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그 존재를 택하시고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존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존재하기 이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읽진 않겠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이 영원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아신다는 것, 미리 선택하신다는 것.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구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을 존재해 오셨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가 과거고요, 지금이 현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뭐죠?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씩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의 역사를 우리처럼 한순간씩 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보다 먼저 내다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라는 표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셨고 그의 영원한 뜻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요, 미래의 사건을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또는 계획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혹은 계획하신 선택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예정과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택받았으므로 우월하게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나오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까? 저는 이 택하심과 이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 새뜻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런 영광의 찬송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빚어가시며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는 조금 반대인 것 같긴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 두 개를 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신 거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고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죄인은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핏부림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창조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짧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 완전한 사랑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한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시려고 창조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걸 아시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걸림돌이 될 뿐이고 브레이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신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통해서 영원부터 삼위 안에 충만했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부의 사랑을 받고 성자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위로와 교통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실제로 사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악의 형벌로 가버린 이 인간을 다시 교제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함께 팀워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인간을 다시 이 교제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를 하시는가.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냐면 저희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저희 나라는 나레호죠. 저희가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 탐사선 같은 걸 띄울 때 그 머릿속에 이미지 하나 다들 있으시죠. 그때 되면 거기 이제 뭐죠? 그 통제실인가 뭐 어떤 연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있잖아요. 큰 모니터 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0, 9, 3, 2, 1 뜨는 거 보면 어떻게 하죠, 다들? 이렇게 영혼 없이 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떤가요? 막 으아 막 난리 나잖아요. 이거 하나 띄우는 거야. 저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핏부림을 받게 하셔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10, 9, 3, 2, 1. 그래서 죄인 하나가 그 입술 가운데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딱 나오면 난리가 나는. 우리는 너무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소울리스예요. 영혼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난리가 난 거죠? 천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하고 난리가 나고 기쁨 가운데 그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이러한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알잖아요.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난리가 나는 기쁨이 이 위에선 일어나고 있겠구나. 우리 그 기쁨에 참여하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온전히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새특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